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여정이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가장 중요하고 그곳에서의 삶이 가장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저 영원한 사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짧지만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곧 그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어떻게 되면 쭈르륵 미끄러 내려가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한 걸음 막 한 스텝 나아가는 건 쉽지 않은데 이거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순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멈추는 순간 이렇게 자연적으로 후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신앙생활은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진 면류관을 우리가 딱 붙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안도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세요. 종말론을 압축한 게 바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이 처녀들은 이 10처녀 모두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곧 교회를 말해요. 교회인 우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신랑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큰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연합, 완전한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다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남아있는 처녀가 되고 그 남아있는 슬기로운 5처녀만 준비하고 깨어있는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영원히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처녀들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25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처녀들은 주님을, 신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도 나오는데 주인이 이 달란트들을 맡기고서 멀리 떠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은 각자의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맡겨두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두 달란트나 5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사람들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거둘 것을 구하실 때 거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심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맡겨둔 것을 하나님한테 이것을 드릴 데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양과 염소는 같이 신앙생활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양과 염소는 무조건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1편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영영한 불은 영벌은 뭐예요? 영원토록 가는 지옥이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염소와 양의 비유에 보면요. 염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내가 모른 척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그들 스스로는 그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여기서 갈라지는데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가르실 때 한편은 영벌로 한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영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보험 들듯이 나는 예배당에 발문을 들었으니까 나는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 보니까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 보니까 만일 저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대요.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죄의 얽매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말씀을 받은 후에 다시 또 그런 알고도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그렇게 그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심판과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한번 비추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비추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진짜 깊이 만나본 것도 있는 거예요. 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타락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으르렁대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딱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은 정말 전쟁에 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정말 무장되어 있으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 보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 이렇게 자주 내는 비, 은혜의 비를 축적이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정말 그 열매를 내서 이렇게 솟아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덤불, 주님의 말씀으로 심었으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 밭은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옥불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지 다시 거두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전을 더럽히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성전에 거하실 수 없어요. 성전을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깨끗하게 성화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예요? 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말씀이 거하면은 저절로 자라나서 얻으면 열매라는 것을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5절 다음에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못,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 뭐예요? 불이라는 그 지옥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살라진다라는 말이 다 그 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깨어서 이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딱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으로 딱 올려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머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리고 시편 69장 28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주여 자기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글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근데 주님께서 뭐라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요. 시편 69장 28편에도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러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지워질 수도 없는데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을 막 쫓아낸 제자들이 막 좋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이 귀신이 항복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뭔지 아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세요. 생명록에 기록된 게 더 기쁜 일이야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원 천국에 있는 영원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우리가 있는 영원한 세계로 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영원히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전한 자들, 동역한 자들, 누구 어디에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확실히 들어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뭐예요? 생명책에 있어요. 아멘. 계시록 20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거기 큰 자나 죽은 자나 작은 자나 다 뭐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심판대가 놓여져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책도 펼쳐져 있고 거기에 행위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행위책이 있어요. 일단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행위라는 행위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 이렇게 필름처럼 확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행한 대로 우리가 행했던 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고, 네? 그런 상급을 주시는 행위력이 있어요. 생명축에 있는 사람들은 상급받기 위해서 이 행위책에 있는 것들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기 생명축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잖아요. 그 씻어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거를 카운트해가지고서 우리를 뭐 지옥에 넣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상은 여러분들 근데 좀 깜짝 놀랄 게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못 받고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드렸던 거, 여러분들의 행위가 주님의 마음으로 했던 것은 다 기록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 다 취한 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다 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고 다 그냥 다 보여주고, 예? 그래서 다 높아질 대로 다 높아지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내가 한 일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 없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정말 이 조그만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셨어? 그럴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위록에 적힌 대로 또한 상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우리의 뭐 어떤 행한 어떤 그 일을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은 그 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일을 시작한 동기까지도 다 보시니까 하나님 그걸까지도 보시고서 행위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를 다 카운트하니까 뭐 이게 이 성과에 이거 잘했다 못했다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그 심판대에서는 정말 무섭고 두렵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마음이 싹 여러분 스캔돼 봐요. 정말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싹 정말 스캔돼서 정말 내가 정말 숨은 마음이 내게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가지고서 행했던 그거는 정말 부끄럽겠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주님께서 상으로 주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곧 온다고요.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너 내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정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표대를 향해서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